여러분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믿음을 완전히 떠나서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9절부터 6장 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완전히 또 분위기를 바꾸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좀 다른 어조로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 앞에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한 부분,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염려하는 것, 그래서 경계하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강하게 좀 이렇게 책망도 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것이 있다. 정말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구원에 속한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자, 우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 죄악된 일,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선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진노를 쌓아놓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 진노가 차면 어느 순간에 그게 확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고 계시다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이 있어요. 그 상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누릴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과거부터 우리가 사랑을 해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 남을 막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충분히 상을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이 소망이 정말 점점 더 커져서 그 소망하는 것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열심히 부지런도 내야 되고요,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 그리고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 그것이 우리가 소망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다 나의 기업으로 받는 자리까지 우리 충분히 이르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일을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들을 본받아 그걸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요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1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 먼저 신앙생활한, 앞서 신앙생활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은 분명히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뭔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가지고 바라고 있는 것이 결국은 실상이 되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기대하는 거, 그걸 결코 하나님은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어서 그것이 우리의 실상, 현실이 되게 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될 건데,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많은 선진들이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힘든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단 말이죠. 그 인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인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다 주시는 거죠. 그걸 많은 우리 선진들이 경험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앞서갔던 사람들, 이제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약속한 천국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우리를 막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그 우리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그 메시지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서 함께 이 응원을 받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한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많은 약속을 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도 주시고 그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맹세하시면서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증, 맹세,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14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여러분, 이거 어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도 이 복을 주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준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또한 이 복을 받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하셨던 약속인데, 이 12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걸 확실하게 맹세하면서 못을 박아요.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는 걸 보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시면서요,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너에게 내가 정말 맹세하는데 너 복 주고 또 복 줄 거야. 지금 이게 복 주고 복 준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 반복했잖아요. 같은 얘기를 이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히브리어는 이 강조하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을 정말 강조하면서 복 주고 또 복 준다,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보증을 해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약속한 것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맹세하며 보증까지 해주시고요, 그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본문에서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칭찬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 거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걸 기다리는 소망,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현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 왜?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결코 불의한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그 아름다운 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갖고 있는 걸 다 이루어주는 그때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17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줄게 하면서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데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도 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코 거짓말도 안 하시고 이 약속과 맹세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소망하는 거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을 받으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피난처를 두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면서 힘들지만 거기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위를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닷이라는 거 하재에서 배를 가지고 있던 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배를 한 곳에 딱 정박시키는 거. 닷을 내려놓으면 거기 닷이 딱 땅에 박혀가지고 뻘에 박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떠나가지 않게 하죠. 다 붙들어줘요. 큰 태풍이 와도 닷을 잘 내려놓고 이렇게 잘 정박을 시켜놓으면 안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아요. 물론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닻을 천국에다 탁 확실하게 내려놓은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을 이 닻을 어디에 내려느냐? 휘장 안에다가 우리의 닻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닻이 딱 내려 있으니까 여러분 줄이 길게 늘어져 가지고 물결 따라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흔들리고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 이 닷 때문에 멀리 떠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닻이 있는 곳, 거기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있는 곳이고 내 믿음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곳인데 그 닻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냐?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닻을 놓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뽑아버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닻을 올려가지고 떠나가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다. 여기 지성소,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건데요. 이 지성소는 결국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릴 때 결국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 지성소를 항상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4장에서요 4장에서 16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인데요. 여기 6장 마지막 절을 봅시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앞서서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거기가 지성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휘장 안쪽 지성소예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그날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딱 대제사장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왜 들어가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거기서 용서하시고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여러분, 1장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 분을 우리에게 소개했느냐면 1장 히브리서 1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거기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레위 지파의 후손,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대제사장이 되었느냐? 예, 분명히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에 그분이 거기 휘장 안에 지성소까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까지 오라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고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하시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그곳으로 오게 해주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거를 보증까지 맹세하면서 보증까지 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거기 가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내도 해야 되고 부지런도 해야 되고 열심히 주를 섬기자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상이지만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많은 상급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힘들어도 참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거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사는데, 여러분 뭘 위해 삽니까? 뭘 바라보며 뭘 기대하며 삽니까? 1년을 더 살고 싶고 10년을 더 살고 싶고 100살이 넘도록 살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의 미래는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라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뭘 기대하고 이렇게 더 살려고 그래요? 뭘 더 좋은 게 있다고? 예, 세상이 더 발전해서 맛있는 것도 더 많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편리해진 것도 더 많아지고 재밌는 것도 더 많아지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고 우리가 더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살고 싶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고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심어야 거둔다 그랬어요. 내일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지금 열심히 심어야 그때 가서 풍성히 거두는 거예요. 지금 심어놓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나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심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거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내 마음은 땅에 있어요.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자꾸 쌓아두는 사람은 소망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다 썩거나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미리미리 쌓아놓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요,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우리가 쌓아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천국에 두고 부지런히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닻을 거기다 탁 내려놓고 부지런히 쌓는 만큼 더 많은 상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